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7일에 한 번씩 주일이 돌아와서 예배하는 게 어떻게 예배가 기다려주시고 주일이 기다려주시고 감격적으로 기다려주십니까? 아니면 6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또 주일이 와갖고 열심히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일을 준 것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겁니다.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이 7일째마다 타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왜 꼭 7일째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맺는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화됐고 자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7일에 한 번씩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어떠한 삶을, 어떠한 어려움을, 어떠한 실망함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주일 하나님 앞에 붙잡고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6일 동안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7일째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보면 주일만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깊고 헌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다고 그랬죠. 쟤 저러다 시작하는 거 아니야? 쟤 교회 지원이야? 성도야? 막 목사님처럼 월요일만 쉬고 화요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목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와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어떤 때 은혜가 막 자라고 그럴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목사님보다 더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럴 때가 있지만 평생은 그러지 않죠. 이 목사의 세계로 가지 않아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주일만 제대로 지킨다면 무늬만 예배하는 쇼윈도우 성도가 아니라 진짜 주일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예배와 봉사와 이 안에 성도의 교제를 깊게 하고 돌아간다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일이 중요할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다른 표현을 쓸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7일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세우도록 하셨나?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7일째 와서 주님께 예배하래. 여러분,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7일째 예배를 받아야 그분이 더 만족하고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데 왜 하나님은 7일째 꼭 우리를 주의 전으로 나와서 세우게 하셨는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일을, 예배를 준비가 달라져요. 제가 6월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에. 어떤 이벤트냐면 11시가 땡 되면 문을 잠그고 본당에 못 들어오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늦게 오신 분들은 밖에서 예배 드리거나 그게 기분 나쁘면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이벤트를 좀 내가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안 들어오게 하고 좀 했더니 슬슬 제가 외국 나가서 영상을 올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찬양하다 싹 여기를 찍어주는데 그때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벤트를 해야겠다. 문이 닫히는 이벤트. 그 문이 닫힐 때 이런 기분을 하세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그런 못된 마음 말고 천국 문이 닫히면 내가 못 갈 수 있구나. 이런 느낌. 딱 닫히면서 당신은 오늘 선택받지 못했습니다를 문에 딱 붙여놓으려고요. 그걸 보면 느낌이 싸하잖아요. 이 이벤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요? 주일만 잘 보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7일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과 저주의라고 말하는 에발산에 세워서 그 사이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말씀의 과정이 언제냐면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 예배란 말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잖아요. 아이성의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다른 말로 할게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번 돌고 외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것은 절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선포한 것을 아간이 붙잡고 범죄함으로 처절한 아이성의 실패. 인구 1만 2천밖에 안 되는 장정용사 3,000명만 올라가면 쓸어버릴 수도 있는 계산적 전략적으로 나온 이 전쟁에 참패를 하고 다시 아이선 전쟁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전 군인을 다 백성을 동원시켜서 수고롭게 하고 복병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막 복병을 3만 명씩 막 복병을 시키고 3,000명이 끝날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수고롭게 만들어서 이 아이성의 전쟁을 끝낸 그때에라고 이거예요. 바로 그때 그리신산에 6지파의 대표가 올라가고 에발산의 6지파의 대표가 올라가며 그 가운데 긴 세겜 골짜기에 언약궤가 서고 거기서 레인들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면 거기에 아멘으로 답하는 것을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왜 하나님이 이때 이걸 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리고성의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 이것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렇게 점령할 수 없는 어려운 요새가 그대로 7일 만에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의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런데 3,000명이면 끝날 그 아이성, 작은 성, 이 성의 악원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름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그 실패가 너를 뭘 만들어냈냐면 이렇게 너희가 수고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가나안의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니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이거를 세우고 정신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낸다. 맞죠? 근데 과연 아이성의 전투에 만약에 순종해서 성공했다면 여기서 저주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만약 그대로 순종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1절, 32절, 33절, 35절 똑같은 말씀의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에발사는 제단을 쌓았는데 3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그죠? 모세의 율법제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들로 만든 제단이라.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 그들의 기록함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죠?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와 제사장과 본인들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도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요? 모르시겠어요?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여자들과 뭐가 강조돼요? 모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에발산 앞에 제단을 쌓고 예비하며 양쪽에다가 그리스단에다가 에발산에다가 6지파의 대표를 놓고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여리고의 승리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리고처럼 난공불락의 요소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성같이 작아도 실패한 것이다. 깨달았느냐?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정신교육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가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27장 갑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볼게요. 4절 5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두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벌써 얘기했죠. 너희가 들어가면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절대로 새 연장을 대지 마라. 왜 새 연장을 대지 말까요? 새 연장을 대면 거기에 내가 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 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깎을 때 뭐가 나와요? 사람마다 자기의 방식이 나오죠. 그냥 깎지 않죠.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자기의 욕심과 방법과 모양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에 여러분의 갖고 있는 욕심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것을 이 안에 투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어떤 걸 갖고 오느냐면 내가 내 새 연장을 가져와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편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 아니면 저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걸 거기에다 내가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연장을. 너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주의할 게 있다. 절대 너희의 인적인 너희 것을 그 안에 넣지 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수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라. 라고 먼저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7장 11절부터 15절 보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렘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수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15절부터
26절까지 12가지의 계명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건 십계명을 근거하고 율법을 근거하는 내용을 이 안에 녹아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와 아이성의 실패를 겪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얘네들 세워야겠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어떤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문제를 다 당하고 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건 부응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모세가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에발산에 간다면 꼭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그린시단에 6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에 6지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율법,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된 말씀이랄까. 이거는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리고성의 순종과 만약 아이성에서 순종해서 아간의 범죄가 없이 아이성에 순종했어도 서야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에서도 만약에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혼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서야 되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인간의 갖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서야 되는 명령과 계획이었다는 거죠. 왜? 그린시단과 에발산은 왜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한다면 에발산이 조금 더 높아요. 940m 정도 되고 그린시단은 한 840m 가까이 돼요. 조금 안 돼요. 그런데 그린시단이 남쪽에 있어요. 에발산이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린시단이 남쪽에 있어갖고 이 에발산을 막아요. 빛을 막아서 그린시단은 숲이 많고 풍부해 보이는데 에발산은 거의 돌산이에요. 에발산, 에발이라는 뜻은 나무 잎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나무 잎이 없는 벗겨진 돌산. 그러니 어떻게 돼요? 딱 봤을 때 여기는 숲이 많으니까 축복의 산 같이 보이고 여기는 벌써 그늘졌고 숲이 없고 돌산이니까 여기는 저주받은 느낌. 그래서 에발산을 보면 저주받은 딱 그 자체를 보면 그렇게 느끼는 산인 거예요. 이 산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계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리고성의 전쟁과 아이성의 전쟁 후에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저께 열심히 또 여러분이 그냥 말하면 안 들어가니까 또 성경 깊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수면에 깊게 잠들까 봐 이렇게 PTV를 띄면 보잖아요. 보이세요? 밑에 사해는 보이죠? 사해의 바로 위가 쭉 강을 따라가면 길갈이라고 보이죠? 바로 왼쪽에 여리고, 아이, 실로 쭉 가면 그린시단, 에발산 세 개임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냐면 다음 거 보여줘요. 좀 커졌죠? 길갈에서 다음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그리고 세겜. 그 위에 에발산과 그린시단이 보여요. 보이세요? 이 진군의 역사, 이건 가는 순서예요. 무조건 이렇게 갈 거를 알고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를 낭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전쟁과 아이성의 전쟁 후에 세우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 후에 세우려고 작정했을까? 다음 보여주세요. 자, 크게 볼게요. 그린시단이 밑에 있어요. 이 산이 에발산을 막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세겜이에요. 밑에서 골짜기에서 제사장이 법궤가 있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라니까 942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상상력이 없으면 큰일 나요. 낮은 이렇게 골짜기도 올라가면 낮은 골짜기가 있죠. 바닥까지 아니라
레인의 말이 들릴 만한, 그리고 위에서 아멘으로 답하고 백성들은 있는 모두가 이 골짜기에 세우는 거예요. 길갈과 여리고와 아이를 통해 그리스도로 가는 이 길목을 알고 있었고, 이거는 모세 때 벌써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때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이선 전쟁의 실패 위에 섰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때는 이제 여리고 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세의 전쟁과 아이성을 다 지나고 드디어 모세가 말씀한 대로 한 그 시점이 온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여줘도 돼요. 이해됐죠? 왜 이때를 시점으로 했을까요? 도대체 왜? 여기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왜 저 에발산에 쓴 집안은 좀 억울하겠죠? 그 기분이 좀 찝찝하겠죠? 그죠? 거기 서서 넌 저주에 아멘 하라고 하면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섯 집안은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 중에, 야곱의 창세기 49장의 축복 중에 축복 같은 축복은 어디냐면 요셉하고 유다밖에 없어요. 나머지 자식들은 축복이 아니라 꼭 저주 같아요. 그러나 이걸 부정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부정적 축복은 이런 거예요. 긍정적 축복과 부정적 축복이 있는데, 긍정적 축복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정직하면, 너 열심히 살면, 너 선하게 살면 복 받을 거야. 이게 긍정적 축복이에요. 부정적 축복은 이거예요.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다른 사람 거 건드렸다가 너 큰일 난다. 너 감옥 간다. 이거는 부정적 축복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의 분량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건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죠.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뺏어가는 것들.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올는데 내가 다른 약속과 그걸 벗어버려야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버리고 온전히 쫓아야 온전해지는 거지. 왔는데, 주일날 여기 왔는데, 몸은 왔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저 골프장에 있으면 50%밖에 역사를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50%밖에. 그래서 부정적 축복과 긍정적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양쪽에 다 세웠어요. 다 세웠어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삶을 보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요즘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성도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 한 번도 안 한 분이 태반일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꼭 기도했을까요? 저는 했어요. 제 후배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관계돼 있지만 관계되지 않은 건 안 하는데 많잖아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터진 후에 아마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전쟁 중에 있으니까.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전 전쟁을 못 겪었어요. 그러나 전쟁을 겪은 우리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요. 전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오직 생존만을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귀가 닳도록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전쟁만 아니었으면 니네 아빠 안 만났대요. 감사하죠. 저희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나 봐요. 전쟁은 끔찍한 거예요. 그죠? 생존이 걸려요. 목숨이 걸린다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 싸우는 정도는 여기에 끼지도 못해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끔찍한 삶의 한가운데 있다고요.
전쟁 중에 자기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몸이 다 약하지만 그중에 약한 곳이 폐예요. 태어날 때 폐렴을 알았대요. 태어날 때 잠만 자서 어머니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가서 600m를 뛰는데 뛰다가 못 모르고 제가 단거리를 잘 뛰니까 똑같이 쫙 뛰는데 400m 때 기절을 해버렸어요. 배란간 놓으라더니 숨이 턱 막혀서 기절했어요. 그리고 찍었더니 폐 한쪽이 까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디 가서 폐를 찍으면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찍으라고 그래요. 폐에 문제가 있으니까. 폐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못 하냐면 사우나탕을 못 들어가요. 이 숨이 막혀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숨이 막히길래 하나님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내가 어디 끌려가서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할 때 저 사우나탕에 넣으면 일단 나오기 위해서 안 믿는다 하고 나온 다음에 믿을게요. 농담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숨이 너무 막혀서. 그래서 저는 탕을 좋아해요. 전쟁 중에 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선택이 돌을 던질만 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평화 시기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이 평화 시기에도 예배를 멸시하는데, 이 평화 시기에도 놀러 가는데 지 마음대로 하고. 안 그래요? 전쟁 중에 있다고요. 이 전쟁 중에 두렵고 떨릴 거예요. 왜? 그들은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그들은 정규 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근데 그 끔찍한 광야 생활을 겪는 거예요. 그들은 땅이 없어요. 안정되지 않았어요. 전쟁 중이라도 내가 안정된 내 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착될지 안 될지, 이 전쟁의 실패는 그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우크라이나처럼 어느 땅의 일부를 주면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민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애굽에 나올 때는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로 10가지 표징과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던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 하나면 끝냈던 하나님이 놀랍게 광야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 전쟁 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로 끝낸 게 아니라 철저히 이들을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걸 전면의 삶에 내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삶이 단순한 게 전쟁 중의 삶이에요.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내 걸고 맨 앞에 네가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가고 싶겠냐고요, 거기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꺾을 수 없는 성, 오래오래 이 전쟁하는 몇 달, 얼마 갈지 모르는 이 성을 7일 만에 순종하는 대로 외침으로 무너뜨려버렸어요. 긍지를 가졌겠죠.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봤는데, 이 아이성은 어떤 성이냐면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같은 성이 아니라 3,000명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끔찍한 패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뭔가 있었겠죠. 와, 말도 안 되는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무너지더라.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성이 하나님의 걸 건드렸더니 안 되고, 우리가 모두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겨우 승리하더라를 깨닫게 한 후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쟁을 격관 위에 세우려고 미리 작정한 거죠. 작정한 거죠. 아이성의 실패를 알았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진짜 순종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도 이것은 서야 되는 예고된 것이라는 거죠. 왜? 왜 세웠을까요?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도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린신산, 축복의 선포와 에발산, 저주의 선포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축복과 저주 사이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축복과 말씀에 따라가지 않은 아이성의 실패의 저주를. 이 저주란 뜻, 여호수아 이 뒷부분에 34절, 8장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할 때 이 저주는 멸시하다, 가볍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는 게 저주죠. 그러나 뒤집어 엎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벌써 저주받은 상태죠. 내가 저주받은 상태냐 아니냐를 아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걸 좀 더 의미 있는으로 들어간다면, 1차적인 의미가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마땅히 이뤄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를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땅히 이뤄야 될 그 상태에 가지 못한 것, 그게 저주예요. 이 대학교를 가려면 이 점수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점수를 올렸는데도 아직 그 점수에 이르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원하는 점수에 이뤄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상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노력했어. 열심히 갔어.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가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이 합당치 아니하는 가치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지요. 나보다 네 어미나 아비나 나보다 너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그 나에 대한 사랑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 그런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에 미치지 못했다. 나를 가볍게 여겼다. 나를 멸시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저주받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오셨대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를 본 자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를 보지 못한 자는 벌써 심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로부터 지옥에 보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심판 가운데 거한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있는 것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해가 되세요? 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직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슬슬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게 심판이에요. 말씀이 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게 심판인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축복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아주 기준은 간단해요. 마음밭에 말씀에 대한 싸움이 있는가, 말씀 때문에 우는가,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가, 이 말씀 아니면 안 되는가, 이 고민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탄식이 있는가, 그 마음밭은 축복의 밭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밭이 30배, 60배, 100배에 따라 열매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 마음밭이 그런 거예요. 돌짝밭, 길밭, 가시덤불밭이 뭐예요? 말씀이 싹 트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셋 다 특징이 말씀이 부러졌지만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이 뿐인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말씀을 멸시해. 지금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그게 회개할 거고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내가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가장 무서운 저주의 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감각을 상실하는 병. 감각을 상실해서 내가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줄 모르는 것. 그래서 내 입을 알아도 네 귀라도 들어라. 그래서 문둥병자에만 특별히 요구하는 것.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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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평생을 외치고 살아라. 왜? 너는 감각이 없으니 들어서 네 입으로 저주받았다는 걸 깨달아. 하나님을 간구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사라진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축복과 저주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이 되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여기에 세울까요? 왜 예배에 세울까요? 왜 창조의 법칙에 7일에 한 번씩 세울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네가 지금 축복받는 이유다. 네가 이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 어기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끔찍한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끔찍한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7일째 주일에 세워요. 주일은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 다시 안식을 허락한 날, 다시 예수가 회복한 날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6일 동안 세상에 끔찍한 전쟁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는 전쟁 중에 있거든요. 우리 삶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나 그 전쟁 중에 있을 때 기억해라. 여리고성을 기억해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6일 동안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다시 에발산과 그리스산처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듣고 축복과 저주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그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끌려가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다음에 벌써 모세는 하나님은 계획해놨어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전쟁에 나갈 것이다. 본격적인 네가 세상을 점령하고 나갈 것이다. 명심해라.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 않는다면 너가 세상에서 전쟁에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가 아니다. 저주다. 오늘 에발산에서 불렸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외칠게요.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내가 레인으로서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15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15절 너무 기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아멘 한다. 근데 이렇게 할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저주가 먼저 나옵니다. 저주받을 것이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으로 답한 겁니다. 아셨어요? 한번 여러분이 에발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 다시 읽을게요. 저주부터 다시 읽게요. 시작합니다. 저주받을 것이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세요. 혹시 모함한 자가 있고, 혹시 뇌물 받고 법을 어기는 자가 있고, 혹시 악한 자가 승리한 거 보일 때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저것이 저주받은 거였구나. 쟤는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지 말고 그게 저주였구나. 하나님, 저는 아멘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실행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악한 자들, 오늘 말도 안 되는 자들, 오늘 세상이 끔찍하게 간다 해도 그 저주의 물결을 저는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거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앞으로 주일에 올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6일 동안 애쓰며 싸우고 실패하고 아이성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과 나의 실패에 빠지지 않고 주님, 저는 다시 약속한 대로 주님 앞에 씁니다. 여기 서서 다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축복의 삶을 사는 결단과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시고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과 저주를 세상의 것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보게 된다면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눈이 벌써 세상이 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준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끔찍한 저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축복의 길을 걷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